오늘은 제목이 탄식의 강이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시편 74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강의안과 성경만 이렇게 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74편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본문, 예습을 하셨겠지만 다 같이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함께 보겠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여러분, 시를 우리가 함께 읽어봤는데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좀 좋지 않은 분위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뭔가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이 당연하지 않게 여겨지는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이러한 상황, 여러분, 우리도 코로나 때문에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하게 모여서 예배당에서 예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우리 마음에 있죠. 지금 시인도 그런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이 시는 탄식시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민족에게 침략을 당해서 수도 예루살렘이 다 점령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은 다 회파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시인은 탄식하고 우리 민족을 다시 하나님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호소하는 민족적인 애가가 오늘 시라는 것이죠. 이 시가 쓰여진 시기는 다양합니다.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양하죠. 르호보암 통치 때 애굽왕 시삭이 점령하였을 그때, 그리고 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다 멸망했을 때, 마카비 시대 등등 여러 가지 시대로 추측을 하는데 가장 많은 학자들은 두 번째를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분명한 것은 예루살렘이 지금 어떻다고요? 황폐해졌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비참한 상황에 처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지금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린 이 땅을 바라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프지만 더 가슴 아픈 건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그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더 가슴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4편 시작이 의문문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의문문. 우리가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원망이 들 때 어떻습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가장 원망 많은 친구들이 누굽니까? 사춘기 친구들 원망이 제일 많죠. 그래서 아이들이 맨날 하는 말 있잖아. 왜? 막 이거 많이 하죠, 사춘기 아이들. 원망할 때, 정말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을 때 묻는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의 답이기도 한데요,
한번 우리 문제를 보시면은 시인이 고통스러워하고 지금 탄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버린 자처럼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 아닌가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 아닌가요?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성경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종종 목자와 양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목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양을 잘 보살펴주고 잘 기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양들을 지금 다 없애겠다라는 거예요. 불살라 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진노가 임할 것이라는 말씀이죠.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 왜 그럴까요? 어떨 때 여러분 목자가 양들을 다 죽이죠? 전염병이 돌 때 그렇게 합니다. 살처분을 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였어요. 민족 안에 전염병이 돌았다라는 거죠. 어떤 전염병입니까? 우상숭배, 음행, 말씀을 거부하고 성공을 숭배하고 돈을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돌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은 계속 경고했어요.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자신들의 양을 살처분할 때 기분이 어떨까요? 즐거울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역시도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가슴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진노의 매를 드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일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자연스럽게 우리 나눔 1로 한번 넘어가면 좋겠는데요. 나눔 1번. 원수를 향해야 할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을 향했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패역하면 징계의 매를 드십니다. 나와 우리 공동체에는 하나님이 보시고 진노하실 만한 모습이 없는지 살펴보고 어떻게 바로 잡아야 할지 이야기해 봅시다. 한번 여러분이 이제 순원들이랑 나눠보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이 진노할 만한 모습 내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전염병과 같은 그런 죄된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한번 나누어 보는 것이죠. 우리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결책까지 찾으면 더 좋겠죠. 근데 한번 해결책 말해보라 라고 하면 뭐라고 말할 것 같으세요? 네. 저는 교구에서 주로 이렇게 질문을 하면요, 돌아오는 답이 이거예요. 목사님, 기도와 말씀입니다. 네, 맞죠? 기도와 말씀뿐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답이 나와도 좋고요. 끝까지 한번 우리가 이제 말씀을 다 살피고 나면 이 기도와 말씀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마지막에 가서 내리셔도 돼요. 지금 내 상황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직장 안에 그런 일들이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이렇게 답답하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오늘 시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2절까지 이제 말씀을 우리가 보았고, 이제 2절, 3절 한번 말씀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시인이 지금 막 간구하고 있어요. 뭘 간구하고 있습니까? 2번 우리 질문인데요.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적부터 친히 값을 주고 사신 언약 백성을 기억해 주소서. 주의 거처로 삼으신 시온산을 기억해 주소서. 폐허가 된 이곳으로 다시 돌아와 주소서. 지금 시인이 하나님과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그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거 누구한테 가서 묻습니까? 아무한테나 가서 이렇게 따지지 않죠. 조금 억울한 일 있을 때 우리가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가갖고 묻는 것이 아니라 좀 나와 관계 있는 사람한테 가서 묻잖아요. 자녀들이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옆집 아저씨 아줌마 찾아가갖고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는 겁니까? 이렇게 하지 않죠.
부모님에게 찾아옵니다. 관계가 친밀한 사람한테 가서 도대체 나에게 이런 문제 왜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묻죠. 시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동안 친밀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옛적부터 얻으시고 구속한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받은 자 아닙니까? 하나님, 그 이스라엘의 그 애굽 포로 생활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구원해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기 백성 삼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서 묻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께 따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자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지금 자신을 연관시키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인이 왜 이렇게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당당하게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1-3번 질문을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요. 시인이 대적을 물리쳐 달라고 간청하는 이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서 지금 이렇게 간청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대적이 주님의 이름을 모독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문제는 누구 때문에 일어났다고요? 이스라엘 민족 자신들 때문에 지금 이러한 문제가 펼쳐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죠.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롱당하다 보면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까지 조롱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성소가 대적들에게 노략질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소가 무참하게 박살이 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성소 다 찬탈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악행이 어떻습니까? 2-1번의 질문인데요. 우리 2-1번 우리 뒷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적이 이스라엘 땅에서 행한 악행은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정말 우리가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데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치 도끼로 살림을 벌목하듯이 이스라엘을 치고 성소를 다 불태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대적들이 주의 회중 가운데 떠들면서 자기 깃발들을 세운다라는 것이죠. 깃발을 세우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승리하였다라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고 내가 승리하였다라고 서는 거죠. 도끼를 들어서 살림을 베는 사람들처럼 이스라엘의 성전을 막 찍어버리는 겁니다.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들을 다 쳐서 부시는 거죠. 주의 성소를 불사르고 주의 이름이 계시던 곳을 완전히 더럽혀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시인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들의 저 행위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가만히 있지 말고 좀 행동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할 때 아닙니까? 이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안 도와주시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시인의 모습 어떻습니까? 참 지혜롭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본인 스스로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로 그것을 돌리는 거예요. 물론 자신의 잘못을 알았겠지만 자신이 그것을 처리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시인과 같이 지혜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셨습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셨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일들 생기셨다며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하나님께로 그 문제를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탄식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나눔 2번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나눔 2번 우리 뒷페이지에 있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들면
탄식할 수 있지만 기도까지 포기해선 안 됩니다. 탄식하고 끝난다면 신앙이 아닙니다. 탄식은 간구로 나아가는 출발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고통 중에도 기도를 통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일이 있다면 서로 나누어 봅시다. 여러분, 이 나눔 질문 가운데 저는 이 구절이 참 눈에 와 닿습니다. 탄식은 간구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다. 간구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탄식할 때 너무 많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냐, 이렇게 탄식할 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쳐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탄식은 탄식으로 끝나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탄식에서 간구로 나아가면 믿음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의 출발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성장의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정말 다른 것 의지할 것이 없을 때, 오늘 시인과 같은 상황일 때 하나님께 나아갔었던 그런 경험 다 있으시죠? 네.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저 여러분 있으시잖아요. 아마 이런 귀한 은혜들을 순에서 나누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기억이 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든 시절에 나를 도와주셨지, 너무 감사했지. 이러한 기억들이 막 순모임 때 살아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만약에 이러한 경험들이 아직 없으신 분들은,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이러한 서로서로의 간증을 들으면서 깨닫는 거죠.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구나, 간구해야 되는구나,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막 구하는 것도 기도고 간구이지만 하나님께 묻는 것도 기도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막 묻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다 답을 해 주실까요? 다 답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문에 때때로는 대답해 주시기도 하고요, 또 침묵하실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또 하나님이 우리한테 다 대답해 주시는 대로 우리가 다 듣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의 그 응답을 이해하게 되어져 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시간이 흐르면 그것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그때 물었던 것이 이렇게 돌아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대답이 왔구나 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져 가고 믿음은 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알려주지 않아요. 우리가 다 알려준다고 해서 이해할 수도 없죠. 하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이 들려주는 대로 듣고 깨닫고,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훈련해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시인은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있어요. 어려운 일 당하니까 하나님께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문제가 생기면 주님께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이유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묻는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유를 모르면 고통이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고통의 이유를 알지 못하면 고통이 해석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면 그냥 고통은 계속 나에게 고통으로만 다가오는 것이죠. 그런데 고통을 내가 이해하기 시작하고 그 고통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이 고통이 나에게 유익으로 다가오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통독 요즘에 잘하고 계시죠? 오늘 말씀 읽으셨나요? 요셉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잖아요. 고통 하면은 저는 요셉이 생각이 납니다. 요셉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형들이 자기를 팔아넘기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이 고통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신 이유가 뭔지를 깨달았어요. 그랬더니 고통이 더 이상 고통이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고통을 이해하였더니 고통이 그 자신에게, 그리고 또 그 가족에게, 민족에게 유익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탄식의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러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이 정말 진짜 답답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2-2번의 질문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2-2번에 시인의 마음이 답답한 진짜 이유 무엇입니까? 9절 말씀인데요.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여러분, 표적이 보이지 않고 선지자도 없고 이 일이 도대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고통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코로나의 기간을 지금 겪고 있는데 왜 힘듭니까? 가장 힘든 이유가 뭐예요? 끝이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도대체 언제 끝난다라는 겁니까? 끝난다 하지만 끝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니까 우리가 지치고 힘들어요.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기 시작하면 아무도 그 기한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걸어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고통이 너무나도 길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쁜 일 있고 평안할 때는 어떻습니까? 시간이 막 휙휙 금방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고통이 찾아오면요, 시간이 너무 안 가요. 인내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이 고통이 계속될 것만 같아서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래서 이 고통의 끝을 모르는 사람들은 막 자신의 생명까지도 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여러분, 나눔 3번인데요.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진 것도 수치스럽고 힘든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침묵하셔서 아무런 말씀도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침묵하시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 시기를 어떻게 지났는지 나눠봅시다. 그 시기 어떻게 보냈습니까? 어떻게 극복해 보았습니까? 한번 순원들과 진지하게 나누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 시인과 같은 마음으로 탄식하고 있을 우리 순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오늘 시편의 이 기자는 정말 마음이 답답했을 것 같아요. 선지자도 없고 표적도 없고 언제까지 이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너무 답답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복인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알려줍니다. 극복해야 할 방법을 알려줍니다.
성령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가진 문제만을 가지고 막 고민해 봤자 아무런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성경 말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것이죠. 성경을 읽을 때, 내가 큐티할 때, 새벽 기도 시간 때, 금요 집회 때, 수요 예배 때, 주일 예배 시간에, 또 아니면 우리 순모임 시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대화하시고자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물으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었어요. 회복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과 관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큰 축복인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 순원들과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대답해 주신다. 이 탄식의 때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우리 함께 잘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지금 말씀을 계속 함께 읽고 있습니다. 순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특별히 수요 예배를 통해서도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우리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질문의 답이 이 성경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탄식만 하고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 내용을 그냥 단순히 내용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사람, 이 성경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정말 귀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애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탄식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음성에 한번 우리가 귀를 기울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는 그 습관이 우리 몸에 배어야 하는 것이죠.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탄식만 하고 있지 말고 그 탄식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신뢰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과거에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 신뢰를 가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시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시면서 우리 삶에 위대한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면서 이 탄식의 강을 여러분 넉넉하게 건너는 우리 모든 순 가족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